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관통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분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꿰뚫을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 바로 이 분열이었습니다. 이 분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슈와 또 문제의 원흉이자 그리고 동시에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분열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꿰뚫을 수 있는,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랑장에는 총 세 개의 어떤 분류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랑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혹은 악한 생각이나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영원성에 대한 말씀도 해요. 18절과 13절 말씀 사이인데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나지만 사랑만큼은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3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개요였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뭘까? 사랑의 정의가 우리가 먼저 개념이 좀 잡혀야, 그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뭐 이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것도 사랑이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것도 우리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혹은 뭐 형제끼리 사랑, 형제라고 그러죠. 전우애, 혹은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뭐 조국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범주 안에 다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제가 잠깐 아까 언급해드린 이 사랑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이 아가페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이제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사랑은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안 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바라고 내가 이 사랑을 주면 임마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내가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데 얘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준다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과연 조건이라는 게 없을까요? 온전한 형태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깨진다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이 붙였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리로 따져보면 나를 사랑하니까 혹은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내 친구니까 혹은 내 형제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랑의 대부분은 다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이 깨지면 예를 들어서 친구와 절교한다든지 이성과 헤어진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천륜으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관계지만 원수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깨지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안 그럴걸요?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성과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면 서로 막 뭐 울고 불고 막 며칠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청승 떨고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MZ 세대는 안 그렇대요.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막 그런데요. 명품백 사는 나누고 돈 빌려준 거 다 받고 막 명세서 써서 보내고 그런데요. 서로 사랑할 때는 명품백도 사주고 뭐 뭐든지 다 해주는데 헤어지니까 조건이 깨지니까 그때는 냉정해지는 거죠. 다 돌려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사실 무늬만 조금 아가페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하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참 어려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 단어이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예요. 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첫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개념에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건 없이 무조건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들으면 참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오래 참고라고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격이 없지만 공짜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 만약에 어떤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면 우리가 공짜로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믿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주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나도 사랑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실현해야 될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정의와 근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혹은 송사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그 첫 번째는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도 사실은 어떤 작은 의미로서의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로서의 그 분열의 이유는, 이 문제의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랑이 없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마치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이룬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런 거죠.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길 가다가 그 10만 원을 주었어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재수가 좋은 일이지. 그죠? 파묘를 만들려면 뛰어남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거나 출신이 좋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고 파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4개의 파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재력이나 능력이나 출신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데 마치 받지 않고 스스로 이룬 사람들처럼 왜 자랑질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다면 그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파벌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고 분열이 안 됐을 것이고 분열이 안 되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게 다 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출중해서 남달라서 얻어진 것인 줄 알고 그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우월함 또 유식함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과시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누린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순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조건이 걸리는 조건이 없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먼저 아무 자격 없지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면 조건이 없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건데 이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뺏어갔으면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그 한 달의 수익이 오롯이 여러분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대에 구멍을 내버리면 여러분들의 번 돈이 다 차곡차곡 모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왜 마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 조건 하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공짜로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인지, 믿음, 인정 이게 없었고 이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들도 할 수 없이 뭐예요? 조건 하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혹은 나와 친하니까 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하나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
분열의 이유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충족된 그 사람만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와 이유 또한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 이론과 현실이 같습니까? 다르거든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공짜로 받았고 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그래야만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실에 대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속 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 사랑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핍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데, 이 말은 사랑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패한다 그랬죠. 카타르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가 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치다라는 말은 파우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거 스탑, 중단된다는 말이에요. 멈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오직 세상에만 존재했을 때 유효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끝나면 다 무효가 되고 중단되고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들 중에 이 세상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만 유효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내 목숨 끊어지면 그건 끝이에요. 그때부터 다 무효가 되고 다 중단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은 내세에서도 존재하고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와 내세까지 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좀 쉬운 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높이 올라갔는지, 많이 배웠는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필리핀 하나님교회 아무개 집사가 여기 세상에 살면서 돈 수억 벌었네,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갔네, 이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상급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 그건 그치고 패하는 것까지, 이 세상에까지, 내세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예? 우리가 돈 좀 조금 벌고 좀 잘 된다 싶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우리 복 받은 것 같고 그래. 그렇지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죠. 그런 조건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조건이 붙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기면 이라고 하는 조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반대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도 잘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별로 안 사랑하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만 보시냐면 이 사랑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았으니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기준. 대학에 애들 들어가잖아요. 신입생. 대학에서 신입생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죠. 그죠? 예? 만약에 뭐 어떤 대학에서 제외 뭐 국민 특례로 입학 전형에 영어 공인 점수 몇 점 이상만 본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어 공인 시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죠? 왜?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서 보는 가장 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놈들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영어 공인 시험 준비해야죠. 그 토플이든 토익이든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준비 안 하고 엉뚱한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어떤 봉사 기록 갖다 내고 뭐 추천서 받아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왜? 그 대학에서는 공인 점수 몇 점이냐 그거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만 보시냐면 사랑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고 사람을 대하고 이것 말고 내가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던 거 요것만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떨어지고 그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이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사랑만 보시기 때문에. 힘들고 못할 것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못하는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게. 예?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랑을 하라고 했냐면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공짜로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는 건 내 이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나님 보신다면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미운 사람 미운 대로 좋은 사람 좋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보신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죠.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사랑이 정말 넘사벽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수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야, 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혹시
우리 같은 성도들이라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한 사람이겠지. 그죠? 그럼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나 돈 얼마 벌었는지, 뭐 어느 대학 학위가 몇 개가 되는지 이거 안 보시고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했는지 그거 보신다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도전, 각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 생각하면,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는 게 외줄 타는 인생 같잖아요. 폭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아닙니까?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고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좀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바울의 고백에 마음에 담겨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붙드시고 사랑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정말 어려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 정말 힘든 일이지만 어렵고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랑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 나눠주라는 말씀이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 뵐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 보신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잘 붙잡고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필리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